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지난주까지 글로리교회 예배에서는 복음 퍼즐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강해가 시작되죠.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주변 이웃 나라의 음모와 공격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원망, 외부의 그런 어떤 압력도 있었고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마음 동안 일으켜 주시죠. 부흥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강해하며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공동체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2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2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 안에 지어지며 새롭게 재건되며 생기는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현상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서가 강해되는데요. 기대함으로 우리 교회를 사모함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재건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사모하며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가정,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2주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를 계속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오순절, 지난 주일이 오순절이었잖아요. 오순절을 지나며 정말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생도 새롭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길, 새로운 일들이 있길 소망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이 가득한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일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제가 고민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일엔 안식하세요, 주일엔 안식하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안식하세요, 주일에 뭐 하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20대 시절이 떠올라요. 특별히 20대 초반에 그렇게 교회에 있었던, 교회 생활을 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어요. 한 150명 정도 되는 좀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의 살림 곳곳을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때 당시의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를 우선 주일날 나갔고요. 그리고 주일 1부 성가대, 2부 찬양인도, 그리고 오후 2시에 학생부 찬양인도를 하고 교사, 끝나자마자 학생부 차량 운행을 하고 나서 저녁 예배 찬양인도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과 찬양인도.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부 모임, 그리고 학생부 모임, 교사 모임, 학생부 교사 모임. 이렇게 주일을 새벽 예배부터 마치고 나면 한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12시에 이제 담당했던 전도사님과 몇 명 청년이 모여서 야식을 먹으면서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주일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노란 소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주일 사역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고 나면 화장실을 가면 정말 샛노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주일 사역했다고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농담처럼 주고받았었습니다. 주중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놀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했고,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고, 금요 기도회, 또 학교에 가면 CCC 활동을 했습니다. 아침 8시에 CCC 아침 모임을 했고, 또 순교육을 받고 순교육을 하고, 일주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기 위해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제가 20살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봉사 활동이 하나하나 교회 봉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 나를 부르셨나요? 구원하셨나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20대 시절의 주일은 엄청 바쁜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잠깐 잤다가 일부 성가대 가야 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그렇게 밥 먹을 새도 없이 2부 찬양을 준비하고, 점심 먹을까 말까 하고 나서 학생부 예배 준비하고, 학생부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나서 찬양팀 연습하느라 저녁도 못 먹고 이럴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20대 주일은.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 20대를 보내신 40대, 50대 분들은, 뭐 30대, 40대 분들은 아마 이런 청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보통 뭐 40대, 50대는 대부분 이런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또 요즘 세상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주일에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 또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또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일 사역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해봐야 되고,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주일은 영상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가족과 좀 놀러 가서 영상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주일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수고한 나를 위해 좀 집에 쉬면서 그냥 하루 영상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틀렸다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과연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맞을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오늘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며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또는 안식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 안식의 의미를 좀 성경에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처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세 가지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으며, 세 번째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에는 일곱째 날에는 메노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메노아란 안식처, 안식, 그 화면이 있는데요. 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처, 안식, 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처, 안식, 쉼, 메노아를 창조하셨다. 유대 랍비들은 말하는 거죠. 메노아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구절이 시편 23편 2절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여기 쉴만한이 메노아입니다. 이 메노아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쉴 곳, 안식처라는 그 표현도 되지만 행복, 고요, 평온함, 즐거운 휴식, 기쁨을 말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 두려움과 불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양이 참된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행복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즐거운 휴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쉴만한 물가, 메노아로 인도한다는 거죠. 양이 참된 목자를 만나면 맹수와 도적이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되게 돼요. 그때 양은 메노아를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메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메노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고요, 평온함과 즐거운 휴식, 기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노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안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휴식은, 안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언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 내일에 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오늘 아끼는 것, 이것이 안식, 쉼이라고, 휴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안식을 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쉬어야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단순하게 쉬면서 재정비하는 날, 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댄 알렌더라는 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손을 놓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다. 메노아를 경험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쉼과 기분 전환과 안식은 다른 개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쉼과 휴식과 기분 전환과 안식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쉼, 휴식은 지쳐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피곤할 때 잠자는 것을 의미해요.
휴식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죠. 인간에겐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밤을 제정하셨고 밤 동안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쉬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쉬어야 되죠. 그래서 지쳐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피곤할 때 우리가 자야 돼요. 또 때로 우리는 기분 전환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놀이동산에 가서 기분을 업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쉼과 기분 전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6일 동안 일했으면 잠도 좀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머리도 좀 쉬면서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일상의 업무와 또 일주일 동안의 육아로 인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업시켜줄 기분 전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런 쉼과 기분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과 기분 전환을 넘어서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쉴 수 있게 하신 사건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매누얼을 사람들에게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대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일할 것이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1절 후반부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쉴 수 있게 하십니다.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이집트의 노예였던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 거죠. 노예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대로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는 자식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매누얼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제정은 쉼이 없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누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이죠. 어떤 학자는 안식일에 대해 안식일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만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그침, 성취를 그침, 생산을 그치는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요한 문장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그침, 성취를 그침, 생산을 그치는 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그치고 성공하지 못할 거에 대한 염려와 긴장, 걱정을 그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 이것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을 그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말해요. 시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괜찮습니다. 애들 두세요. 그냥 저만 집중해 주세요. 애들은 뭐 떠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안식일,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은 우리가 단순하게 쉬기 위한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 예수님은 분명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매누아를 주겠다, 하나님의 매누아를 너희에게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쉼을 얻어라, 매누아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도 걱정과 고민으로 일을 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쉬면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주일에 다른 학생들은 다 공부하는데 주일에 공부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다른 학생을 쫓아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쉬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계산해서 쉬잖아요. 오늘 쉬어야만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힘을 비축해야만 내일부터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걱정과 염려,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지 않고 아주 좋은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일엔 안식하라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마다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비,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 선하심이 날마다 충만해지고 주일날 충만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게 돼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 하나님이 주는 만족과 행복감으로 충만해지는 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매노하를 누리니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만족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짐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하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매노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글로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사실 매주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매번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그런 고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주면 힘이 좀 날까? 지치지 않도록 교회 일을 좀 부탁하지 않으면 좀 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쉬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까? 매주 이런 고민을 해요. 교회를 오면 기쁘고 일상에 지쳐있던 것이 회복되고 힘이 나기를 계속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주일에 좀 휴식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지쳐있는 성도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에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주일에 그렇게 쉰다고 해서 다시 지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쉬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에 걱정과 염려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열정과 사명감으로 인생을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주일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기대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기대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심장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주일날 그렇게 충만하게 느껴지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일주일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일주일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쉬게 해드리는 것이 일상에 지친 분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일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먼저 잘해야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매노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기대감으로 아침을 맞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매노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내 의지와 힘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쉬는 것조차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 회개하십시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안식일,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내 오락이나 쉼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주일을 제대로 보내면 우리의 삶을 훨씬 균형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매너와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상의 다툼과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에 매너와, 하나님의 매너와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이런 세상에 대해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계속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안식일에 그 호텔 엘리베이터 버튼이 모두 다 눌려져 있더라고요. 불은 들어오지 않지만 전층이 다 쓰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 그게 일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호텔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또 안식일에 사람들은 가스불이나 전자레인지를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는 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불을 켜지 않고 전자레인지 불을 켜지 않아요. 차가운 음식을 그대로 먹기도 합니다. 또 등에 땀을 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걷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식일은 신부이고 그 의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는 안식일 전야에 결혼식 예복을 입고 턱시도나 그 드레스를 입고 기쁘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신부여, 어서 들어오시오 신부여, 안식일 신부여 어서 오시오. 또 다른 랍비는 안식일 전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자 안식일의 여왕을 맞으러 나아가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예식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서 들어오시오 신부요, 춤을 추면서 안식일 여왕, 내가 그 여왕을 맞이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월요일에 일하기 위해 잠시 쉬는 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 뿐인 날,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일을 좀 더 기쁨과 축제로 여기며 보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쁨을 누리며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매노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그 부름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이제 자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매노아를 누립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는 침묵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맨호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맨호와를 이 시간 좀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안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맨호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